귀한 자리에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박수 드려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무척 떨리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잘 호응해 주실 것을 믿고 한번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시는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시는 그림이 뭘까를 이 시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절 먼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1992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휴거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웃고 있는데 그 당시에 되게 진지했어요. 이 휴거 사건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마지막이 왔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 우리가 하늘로 갈 준비를 하자라고 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믿었던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 됐었는가 하면 8,200여 명 줬다고 해야 돼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신이 가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학교가 아니라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교회 다미선 교회라는 곳에서 휴거를 기다렸어요. 어떤 청소년은 휴거를 하기 위해서 그 다미선 교회 가야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아서니까 이 청소년은 어떻게 했냐면 가출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외에도 말하기 껄끄러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런 온갖 소동 가운데 휴거를 기다렸는데 1990년 10월 28일에 재림이 휴거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일어나지 않았죠. 휴거가 일어났으면 여기 계신 선생님도 다 없으실 겁니다. 그 당시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취재진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TV로 중계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휴거를 기다리다가 휴거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돌아갔을까요? 고개를 숙인 채 부끄러워하거나 당혹스러워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물어봐야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들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마지막 그림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마지막 그림을 오해한 그림에 복음을 왜곡해서 짜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무엇인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해요. 성경을 보면은 복음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하면 복음이 사용된 문맥을 살펴봐야 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신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라고 말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대한의 국민들이고 주권이 대한의 국민들에게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인 나라이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예요. 여기서 더 뽑아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 주권 있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이사야서 52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기 처음에 나타나는 좋은 소식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의 복음과 원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우리가 다르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읽어보면 복음을 전하며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문맥을 살펴봐야 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며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밑에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종합해서 이해해보면 이런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은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겁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백성이 되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때 어디에 이루어지는가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 어디에 이루어지는가 하면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이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가르치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뒤에 부여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은 구해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 하늘에 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슨 단어 똑같은 단어냐면 천국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했고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이곳이 어떻게 변할까를 상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이 땅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파송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혹 누군가는 이런 질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맞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갈수록 이 땅은 나빠질 것이고 사단 질서 속에 신음하게 될 텐데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을 텐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구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의 배경에는 휴거가 있습니다. 다미선 교회 분들과 같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다만 다미선 교회 분들이 잘못한 것은 예수님도 알지 못했다고 했던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던 그 마지막 날을 알고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휴거는 성경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단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말고 정통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책 어디에서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휴거라는 단어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 한국 교회에 뿌리 깊게 박힌 이 휴거라는 개념은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은 왜 이렇게 깊이 박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오해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대요. 그러니까 휴거 같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휴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영접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영접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왕이 어떤 황제가 어떤 성에 방문을 합니다. 그럼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오는 황제를 오는 왕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왕이 오는 길로 마중을 나가서 왕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을 마중 나갔던 그 백성들은 그 제후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갔는가 하면 왕이 향하고 있었던 그 성 그리고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원래 성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이죠. 이게 영접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어디에서 오신다고 믿고 있나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어디에서 오죠? 네, 하늘에서 오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는데 어디서 오시는가 하면 하늘에서 오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어디에 거하고 있죠? 네,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마중을 나가야 돼요? 네, 공중으로 마중을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인 공중으로 마중을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향하시는 곳인 이 땅 가운데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진가 하면, 천국이 어디에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요.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이 땅은 어차피 안 될 것이니, 그 애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을 것이니, 사단의 질서가 더욱더 팽배해질 것이니 어쩔 수 없다면서 이 땅을 도피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시는 그 그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할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내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교회가,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그 나라를 미리 비추어 보여주는, 맛보아 보여주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인가? 천국이 이 땅에 임하면 어떻게 변할까를 상상하고 그 상상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실천하는 겁니다. 성경의 범위, 테두리 내에서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세워가는 겁니다.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세워가는 거예요. 갈등과 반목을 허물고 화평케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노인과 아이가, 백인과 흑인과 확인이, 어떤 출신 지역과 배경에 상관없이,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병든이, 가난하니, 소외된 이들이 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사회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이 땅에 가득한 죄를 몰아내고 해방시키고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을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렸으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시는 그림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미 파송받은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키워드로 오늘 화해를 말하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로 쓴 레이 달리오에 의하면 현재 세상은 양극화되고 감정적인 사회라고 말해요. 언론의 왜곡과 선정과 선동이 만연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가짜 뉴스가 많고 양극화된 그룹이, 서로 다른 그룹이 각자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채 갈등과 투쟁을 이어가는 감정적인 사회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회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라는 해결책을 무엇을 제시하는가 하면 피스메이커를 주장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해케 하는 자를 이 시대는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말하고자 하는데요.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등부는 화해를, 화평을 이루었나요? 작년까지 우리는 같은 중등부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1부와 2부라는 다른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한 그룹으로 모인 지 8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우리 중등부는 하나가 되었나요? 보통 다른 그룹이 모이면 갈등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서로 교류하면서 맞춰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화해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간다면 너무 다행이지만 반대로 갈등을 넘어서서 반목을 이루게 된다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좋자고 하나로 모였는데 오히려 분열이 생기고 서로에게 상처만 남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리러 온 친구들은 그냥
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중등부 문제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찬양대를 한다던가 찬양팀을 한다던가 워십팀을 한다던가 아니면 선생님으로서 어떤 자리를 맡고 있든가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리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어떤 것을 지키겠다는 잘못된 의로움에 의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일까? 사단의 게임에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회방 놓는 그림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중 그 누구도 그것을 의도하고 넘어간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의도치 않게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곳의 주인이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데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고 그의 통치를 따르는 삶이라고 했어요. 이곳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를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이 연결될 수 있도록 서로가 화평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진심은 하나님과 서로에게 향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드러나는 말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을 이어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있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보다 더 하나 되어져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나와 다른 그룹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인종차별주의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 책에 그렇게 써있어가지고 백인인 사람이 흑인은 게으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규정해버리면 그 백인은 그 흑인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냐 하면 그 흑인을 다른 그룹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흑인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내 안에 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다른 뇌에서 반응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신기한 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설령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었을지라도 그 죄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심성을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 사람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화해케 될 수 있게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피스메이커를 바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화평케 하는, 화해케 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어요. 비기독교인들도 오늘날 교회들에게 그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되고 갈등과 반목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이것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난주에 정근우 전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보다 지적적으로 경험한 것이 중요하다. 내가 이때까지 주를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우리가 이때까지 예수님의 뜻을 귀로 알았던 것을 넘어서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은연중에라도 세상을 화목케 하는, 화해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예수님이 영광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정말 참된 생명이시구나를 세상이 알게 되고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중등부 안에서부터 그 화목케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그것을 바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미선 교회 분들이 왜 그런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되었을까? 복음을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마지막 그림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잘못된 복음과 하나님 그리시는 마지막 그림을 오해하게 되었는가? 삶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삶이 힘드니까, 이 땅의 삶이 고단하니까 이 아픔과 슬픔이 많은 이 땅을 떠나 하늘에 간다고 하는 그 소식을 붙들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고단한 거죠. 이 세상 가운데는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아프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를 그들이라고 규정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자시니까 우리를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이 땅이 우리들이 실패해서 버려도 되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든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소식을 붙들고 우리 안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갈등과 반목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 우리를 파송하신 이유는 도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들을, 이 땅의 삶을 직면하고 마주하여 그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시는 그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혹 우리 중등부 안에 갈등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혹 우리 중등부 안에 어울리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겉들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혹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자 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 된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며 하나님 통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웃 가운데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샘솟는 그 생수가, 하나님 생명수가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나눴던 찬양이 있는데요,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예배하며 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후렴만 같이 고백하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를 기억하면서 나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내 울타리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중동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누가 중동부에 오더라도 따뜻함을 주고 평화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중동부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중동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그 시민이 되어서 그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중동부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셨으니 그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안아주고 포용하고 그를 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가 이 가운데 오더라도 따뜻함을 주게 하시고 화평케 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게 하시고 불안함이 사라지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중동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기대하며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중동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화평케 하고 평화롭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이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화평케 하는 이 직분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동부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모든 싸움과 모든 다툼들이 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중동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이뤄가는 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중동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